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만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또 5장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는데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여서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중에 또 나도 기도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함께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언제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기도다. 따라하세요. 기도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태어나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를 저 북한에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고 미국에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고 100살까지 살게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더 젊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한 집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기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결정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땅에 의인이 없었어. 하나님이 다 그냥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멸망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서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요. 알았어. 근데 안 되겠어요. 의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결정을 기도를 통해서 막 바꾸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랬으면 그 한 사람은 특별하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있어요. 성경에는 참 많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그럼 다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렸어. 진멸해야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신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죽이시려고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결정을 바꾸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놈들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한 놈들 아론을 비롯하여 다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니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어요.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근데 사람이 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꾼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다윗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됐나.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나라 아람까지 막 그냥 다 점령을 하고 나라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노년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요압 장군에게 빨리 가서 우리나라 이 나라의 병사들이 얼마나 말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봐라. 요압이 말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라면 해. 왜 말이 많어?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한 거야.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자기 힘을 좀 의시되고 자기 능력이 좀 이렇게 있다고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자책했다는 거예요. 누이쳤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재앙을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선택권이 많은 것 같죠?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낳아야지. 그래서 뭐 자식을 많이 낳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택권이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권을 주게 되었어요. 왜?
기도함으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윗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약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도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여튼 그렇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유일한 것,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회 제도가 개혁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그 나라는 GDP만 높으면 선진국이 되느냐?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선진국이 되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모든 국민들의 철학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회제도는요,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래도록 쌓여져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깊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사상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남녀 차별이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학력 차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의식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나라가 새로워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유교 사상. 그 중국에서 수입된 사상이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늘 저도 할머니로부터 늘 듣는 소리.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소리. 그게 그냥 의식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예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30년에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거예요. AD 30년 신약 시대를 AD 100년까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왕의 것이에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왕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살아라. 이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를 농사져라. 그러면 여기서 농사져야 돼요. 왕이 하사한 것만 받아 누리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집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해요. 땅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왕족을 통해서 그 관리들을 통해서 너 여기서 살아. 너 이거 농사져. 넌 지금 이 일을 해. 또 네 아들 보내. 군대로 보내. 그러면 왕의 명령에 따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뭐 내가 이 작물도 심어보고 저거도 하고 내가 많이 걷어서 내가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그런 자유가 없었던 시대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물건이 통용돼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쓰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물건이 통용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서로 통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자가용을 사주기로 했대요. 그랜저 아주 요즘에 나온 그 좋은 차를 사주는데, 예전 같으면 뭐 한 달 안에, 아니 며칠만 있으면 차가 인수되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걸려도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반도체가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통용이 안 되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또 어떤 난리가 있습니까? 요소수.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교회 차도 요소수를 넣어야 돼요. 요소수가 뭐냐면은 그 매연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 또 뭐 소방차, 이런 경유차들은요, 대부분 요 근래에 나온 차들은 2015년 그 이후로 생산된 모든 차들은 요소수를 꼭 넣어야 돼요. 그거 저감 장치가 없으면 서울에 갈 수도 없어요. 벌금 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생산되느냐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석탄에서 나오는데 90% 이상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져요. 모든 것을 우리는 수입을 해다 써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통용이 안 되니까, 물건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소방차들이 멈추고 화물차들이 멈추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통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쌀만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쌀만 먹고 사나요? 마늘도 있어야 되고 고추도 있어야 되고 또 과일도 나야 되고, 그런데 서로 통용하지 못하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쌀은 남아도라도 저쪽은 또 쌀이 없으니까 밥이나 뭐 국수나 이런 걸 못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가 통용이 안 되면 빵도 못 만드는 거예요. 칼국수도 못 먹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이 통용이 안 되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이 서로 통용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요, 이런 통용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가 자기 것을 나누는, 통용하는 그런 제도가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 많으면, 양식 올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 양식을 주고 또 필요한 물품을 서로 받고 주고, 이것이 바로 통용이에요. 통용입니다. 두루두루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예수 믿는 그 사회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내가 생산한 건 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저 사람이 부족하대, 그러면 그쪽에 주고, 또 그 사람이 생산한 것은 내가 받고, 물건과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놀라운 혁명이에요. 왕권 제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회혁명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켜만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통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망하고 다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팔 수가 없는데, 다른 것을 수입해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이 융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우리 사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통용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으면 내가 먹을 것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나도 나에게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 구제하면 그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도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임이 활성화되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모임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이면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막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권력자들은요, 민중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치적이나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할 때는 그들이 모이지만, 백성들을 모으지만, 권력자의 허락 없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의 일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막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런데 정부를 성토하는 집회나 그런 예배가 있으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모이지 말라. 정부가 지금 욕을 먹으니까 막 모여서 정부를 성토하면 곤란해지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관리들은 유대의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유대의 관원들도 자기들이 하는 모임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모이는 모임, 특별히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임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모이면 그때 교회가 와해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성령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모입니까? 관심이 없는데 왜 갑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배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벌써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연예인이 클럽을 안 간 데가 없대요. 젊었을 때 그냥 클럽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밤만 되면 클럽에 가는 거예요. 그 왜 갑니까? 클럽에 왜 가요? 거기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저는 저런 정신 나간 놈.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갖고 말은 잘하는데 권사님의 아들이 맨날 클럽에 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 아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가는데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과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갈 때를 가야지, 모일 때 모여야지.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열심히 가니까 결국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는지 내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자리가 거룩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내가 가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름판을 좋아하면 거기 관심 있는 노름판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술을 좋아하면 술에 관심 있는 술집에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 가는지, 어디에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코로나 시대라고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식당도 가고 뭐 다 가면서 교회는 못 가게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 그런데 전철 타고 또 뭐 다 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고, 교회는 핑계 대는 거야.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리잖아요. 다른 데는 코로나가 없나요? 교회만 코로나가 딱 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싫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될 거예요. 신앙을 망가뜨리려는 합리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막 그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돼. 코로나 걸려. 세뇌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모여야 합니까?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함께 찬송하는 자리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았을 때 날마다 교회 갔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교회 들리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학생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야, 너희들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선교사도 되고, 주의 종도 되고 사모도 되고. 사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에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싫은데 가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면 거기 언젠가는 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거기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 거기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것도 막 못하게 하니까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술집 가거나 노름하는 자리나 나쁜 짓 하는 자리, 거기에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과 의술을 초월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임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이렇게 더욱 병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장티푸스나 홍역, 현재는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접종률이 70%가 넘어도 이 확진자들이 줄지 않네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2,000명이 계속 넘고 있어요. 또한 이 백신의 효능이 의심받아요. 젊은 아이들이 죽고 맞은 지 며칠 돼서 죽고, 이게 약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임상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승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참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없었고 약도 없었던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병든 사람들이 다 이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병 낫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병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인격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전인적인 치유, 우리 온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잠깐 살았던 때가, 신학교 다닐 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조카가 아파서 세브란스, 거기 수원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진료는 의사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그런 병원이었는데 그런 현판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료는 의사가 하고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거, 약이 하지 못하는 거, 코로나 이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늘 그 소개되는 아픈 분들, 희귀병들 많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조절을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시대가 어려우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이 사회를,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러한 나를, 우리도 자신들도 감정이 조절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모든 병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암송할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외우세요.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약도 많고 의사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데 그런데 가야 되지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료는 의사가 하고
치유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믿으면서 약도 먹고 믿으면서 병원도 가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의료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침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염병처럼 여겼던 거예요. 저 나사렛 무리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은 전염병이야.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속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대가 어려운데 다 힘들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시대인데,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나눠주고 필요한 대로 통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다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관원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됐다, 너희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 서로 모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강압하고 압박을 했는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요즘은요, 내가 선의를 베풀어도 사람이 의심해요. 내가 착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요 막 때리고 막 차도 부수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무서워요. 괜히 지하철에서 막 사람 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강박하고 이웃도 몰라보고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음식도 나눠 드시고,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남을 불편하게 했으면 사과도 하시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들, 저 나사렛 집단들. 그래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전염병 취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베풀고 나누고 치료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강박한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면 나는 더 못되게 굴어야죠.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은 다 자신들을 미워해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어떻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강박하게 한다고 나도 강박하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우리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칭송받는 거예요. 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초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은 남들이 다 상종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야, 저 사람들 훌륭해. 저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송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같은 빌라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또 같은 동아리 모임에서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정말 선해. 저 사람은 정말 옳아. 라는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친구가 그 김희아라는 참 너무나 간증을 잘하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굉장히 이제 말을 잘해요. 부산 사람 그러지 라면서 구수하게 예쁘게 아주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밥 잘 먹고 잘 챙겨 먹어 그러지 말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저도 찔렸어요. 저도 그냥 좀 불편한 분이 있으면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보다 같이 밥 먹자. 그게 훨씬 위로가 된대요. 병원 열심히 잘 다녀라. 잘 치료하세요. 그거보다 내가 병원 같이 가줄게. 그것이 더 위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한테 그렇게 받기만 바라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요, 교훈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선도하는 거예요. 좋은 사회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통해 건전해지고 그 모임을 건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송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남의 삶도 변화시키는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